하나님께 박수 올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당신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이 통계에 의하면요, 2025년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이 전 세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26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가? 이런 질문을 굳이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의 3분의 1가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 세상의 인구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요, 배웠던 이 사회책이나 이 윤리책에서요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자, 또 모하메드, 이와 같이 한 인간으로만 예수님을 대한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에 살았던 이인으로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상황은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요, 우리는 더욱더 이 무지의 세계, 이 신비의 세계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바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요, 이 이미지가 다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적으로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소멸시키는 여러분들의 큰 삶의 도전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깊게 고민했더라도요, 그 횟수가 적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이러한 지식적인 이해한 대답 말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요,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본질적인 물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만이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AD 7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90년경에 쓰였다기도 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써진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당시에요, 이 초대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AD 70년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자신이 살던 이 성스러운 도시 예루살렘에서 추방이 되고요, 로마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가요, 여러분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슬프고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요 그 멸망당한 유대인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들도 마찬가지로요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죠. 또한 AD 50년경부터요 AD 100년까지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기에 대부분의 이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온갖 박해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요, 또 권력자들에 의해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잡혀가고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요, 이 검투사들의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이렇게 험악하고 깊은 시련과 환난을 이 크리스천들이 당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이 또한 내부적으로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어떤 영지주의자들이요, 그리고 오직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요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안으로 밖으로, 이게 안으로 밖으로죠. 안으로 밖으로 이 초대교회는, 이 기독교회들은 크나큰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요 이 초대교회 기독교들은요 믿음의 확신이 잃어갑니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존재란 말인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들 가운데서요 이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증과 답변들을 편지로 쓴 것이 바로 이 책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요한복음 서신을 쓴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 또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요 이 복음이 흐려지는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본질이 흔들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서요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비록 극심한 박해 속에 있지만 그러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어려움을 겪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란 말로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런 걸로 이 어떤 본질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있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뭡니까?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뭡니까? 생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는 뭐뭐이다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존재의 본질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을 통해서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요,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에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단어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에서요, 좀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비인격체를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이죠. 여러분, 인격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격체는요, 자아와 의지와 지성, 감성,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은 뭡니까? 인격체죠. 그렇지만 동물은 어떻습니까? 살아는 있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동물은 어떻습니까? 인격체가 아닙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자아와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인격체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요, 말씀이요 말씀, 이 비인격체인 이 말씀을요,
인격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이것은요 살아있지도 않고요, 감정도 없고요, 의지, 자아도 없습니다. 비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말씀을 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인격체가 인격체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인격체가 인격체로 되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이 말씀하시는 말을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말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신들의 세계에 있던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신이 말하는 말씀을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비인격체가 인격체가 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을지 몰라도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요한복음을 받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의 말은 당연히 의인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절 말씀에서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또 누가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말씀이시냐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게요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무슨 마법사의 책처럼요 이 성경을 주문처럼 읽으면 무슨 미라클한 무엇인가가 나타나고요 마법처럼 무엇인가 확 펼쳐진다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마법보다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뒤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하기 아찔할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생각하기도 싫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얘기 좀 해야겠네요. 저희 집안은 참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참으로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술을 참 좋아했던 분이시고요. 저희 집안 중에 한 분이 술 때문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나쁜 말 하면 안 되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십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몰래 호기심으로 독한 술을 좀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어봤는데요. 와, 신기하게도 잘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도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저기 구석에서 그렇게 술에 취해 쩔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처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체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이지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우리의 상황을 아뢰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요,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 처한 사람들이요,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요, 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요, 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이번 환난에서요,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요,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쉽게 풀이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떠한 속성이 있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두움은요? 어둠은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고난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어둠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볼 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어떻습니까? 이 빛은 진리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지요.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이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이 존재들입니다. 질병과 갈등, 삶의 고통들이요, 죽음을 더욱더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죽음의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생활을 마감하고요, 죽을 때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지 않으려고요,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아쉬울까요? 얼굴 찡그리고요, 죽음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여러분도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들은 이 죽음 후에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기 직전에요, 무지와 혼돈이 이들 영혼을 가로막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밝고 평온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그렇게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은 죽음 후에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요, 영원한 생명,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어디입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예비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논할 것 없이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어둠과 죽음의 고통, 혼돈의 무질서를 몰아내고요, 우리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 사단의 고세를 깨트리는 그러한 빛입니다. 이 빛은요,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누구십니까? 이 빛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시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요,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시고요, 이 땅에 영생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에서요, 온갖 핍박과 박해와 시련의 그늘 아래 놓여 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이 영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이런 거짓 선교사들에 의해서요, 교회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런 커다란 위협 앞에서요, 믿음의 확신을 잃어가는 이 초기 성도들이요,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요, 그저 지식적인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이 요한복음이 아니라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요,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이 초기 크리스찬들이 향해서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의 이런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이런 물음에요, 변증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운데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에서요, 말씀하시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러한 질문들이요, 여러분들에게 그저 지식적으로만 다가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요,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끝나는 길이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존재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는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고요, 생명이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깨닫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이시고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요,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벅시면서 찬양합시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슬픔 없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과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우리 힘있게 찬양할까. 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믿으십니까?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합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의 힘차게 선포합시다.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 이름은 사랑의 소망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아멘. 이름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말씀이신 주님, 뜻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빛이 되십니다. 말씀이 되십니다.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형편 가운데 낙담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 소망 되신 예수를 굳건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거룩한 영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시고 또한 거룩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